오늘 설날이지만은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고 여러분도 고맙고 하나님도 고마워하실 겁니다. 이런 날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께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안이 지났으니까 한 2주 지나면 이제 입춘이 됩니다. 겨울이 서서히 떠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 되겠죠. 봄이 되면은 각종 꽃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벚꽃의 고향 진해의 군항제가 될 것입니다. 진해는 인구가 10만 명으로 살 정도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 기간에 한 3만 명만 유입되어도 도시가 마비가 되고 말겠죠. 포항 스틸러스 축구 경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에 보통 10,000명 정도 오는데 그냥 볼 때는 10,000명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경기 끝나고 나올 때에 이들이 얼마 많은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얼마 전 비극이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도 좁은 길에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벌어진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설에도 1,000만 명 정도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차량이 유입되니까 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였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한 6만 명 정도 살 정도로 계획되었는데 이들이 명절 때에 한 3만 명 유입돼도 도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명절 때 많은 인파로 인해서 일어난 한 가족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와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유 명절이 있죠.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들과 우리의 명절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명절 전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이 인간의 축제, 가장 즐거운 날을 맞이하지만 이 즐거운 날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아주 쉬울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죠. 그들의 해방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그들에게는 칠칠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 되면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12살이 되면은 성인을 인정하는데 가장 무조건 이들은 어디 살든지 의무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되자 처음으로 부모와 함께 이 성전을 찾게 되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외국에 살아도 지방에 살아도 이들 평생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2살 예수님은 성인식을 치렀고 이어서 첫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물이 살던 나사렛은 지역적으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하려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원에 살다가 대도시 와보니까 아마 눈이 휘둥 떠졌겠죠.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또 이렇게 많은 인파도 처음 봤을 것이고 이렇게 장엄한 성전도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이 예수는 새로운 환경에 놀랐지만은 부모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가서 생업에 종사해야만이 이 명절을 지키느라 지출한 과도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차이가 오늘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명절 오면 애들은 좋잖아요. 세뱃돈도 받고 먹을 거 많고. 그러나 부모 마음은 다르듯이 주님과 아버지 마음은 역시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마치고 급히 고향으로 가는 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가 이산 가족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리 서둘렀을까? 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생계 걱정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계 문제로 신앙을 뒤로 하고 성전을 떠나는 순간 인생이 또 꼬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요셉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 성전을 떠나는 순간, 주를 멀리하는 순간
인생은 더 꼬이게 됨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로 찾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신앙의 차이를 봅니다. 부모님은 사람 속에서 아들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엷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은 항상 늘 고공행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신앙이 점점 깊어짐을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바닥에 앉았을 때의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큰 병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당하고 또한 사업의 실패, 입시 실패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이 들어서 신앙 잃을 때가 굉장히 많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해결 방법을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모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찾았으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은 신실한 성도는 바로 내가 섬기는 성전을 찾습니다. 그분은 아무 데서 주님 찾지 않습니다. 꼭 내가 섬기는 성전, 내가 예배드리는 성전, 내가 무엇 성전을 항상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깊은 신앙인과 신앙 얕은 사람의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쉽게 해결된 문제도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해결이 아닙니다. 부모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3일씩 hợp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닥치면 곧바로 하나님 찾지 않고 꼭 다른 방법 찾다가 마지막에 주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 이 3일간이나 hợp의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나절개 교우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성령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 끝까지 해결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는지 아느냐? 이 책망에 예수의 대답은 능청했습니다. 왜 나를 길가에서 사람 속에서 찾았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아이의 대답이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배우게 되지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일들, 부모가 가지 못한 신앙을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앞날은 부모보다 더 크고 높은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을 읽기 쉬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풍성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월절 잔치에서, 이 잔치에서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이, 우리 몸이 회복되게 하지만은 우리의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면은 경제가 엉망이어도, 몸이 아파도, 환경이 어려워도 전혀 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괜찮다. 내 신앙 견고하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자신도 정확히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자신만만함이 자기의 신앙 없음을 가리려는 자구책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신앙의 회복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다시금 성전으로, 교회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목 터지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갑시다. 가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삽니다라고 목 터지게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 신앙 회복의 관건은 다시금 back to the church,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관건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충 했던 교회 생활, 나태했던 나의 신앙 생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생계 걱정에 주를 뒤로 한 채 그렇게 사시렵니까? 부모는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길가가 아니라 사람들 틈이 아니라 다시 성전을 찾는 데서 신앙이 회복됨을 다시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길 방법을 찾다가 3일씩이나 이 부모는 시간과 경비를 더 허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아픔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다른 길 찾지 마시고 곧바로 주를 찾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비결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갈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앙뿐입니다. 신앙을 잃으면 앞으로 우리 세대는 살 수 없는 세대가 옵니다. 지금도 신앙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인데 내 자녀 세대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후손이 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의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녹터지게 주님은 외쳤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위기 대처법을 알려주시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다른 말로 왜 성전에 오시면 되는데 다른 데서 길을 찾습니까? 라는 아들의 어떤 책망어린 충고가 되겠죠. 이 대답이 우리 삶의 해결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마음으로 아는데 실제로 삶을 그렇게 못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잘 믿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틈을 찾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맡겼던 겁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3일이나 되는 긴 시간과 경비를 더 낭비한 후에 성전에서 주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부모님은 나를 다른 데서 찾았습니까? 이 한마디에 부모는 할 말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내 자녀들에게서 이런 부끄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내 자녀 세대들은 부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빨간불이 켜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이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내게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그 땅을 고쳐주고 전염병을 고쳐주고 네 삶을 이끌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고 성전에 계셨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에 빨간불이 켜질 때 바로 이곳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을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풍성히 물려주면 내 자녀들은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를 어떻게 성수해야 되는지,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틈나는 대로 성령을 찾는 모습,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바로 이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자녀 신앙도 얻게 됩니다. 지금 자녀들은 부모의 여호와 신앙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 믿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주를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만나서 살아왔는데 내 후 세대는 주를 만나지 못해서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주께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섬겨온 하나님, 내가 평생을 섬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만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사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읽기 쉬울 때는 대개 풍성함이 넘칠 때와 또 삶이 고달플 때 두 개가 되겠죠. 너무 잘 되어도 교만해서 신앙을 버리고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도 먹고 살기 바빠서 주를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오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게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 또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적당하게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혹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드럭질하고 이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잠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가난해도 처해봤고 풍부해도 처해봤다. 그러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느낀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환경, 여건은 내게 결코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간직한 자가, 믿음이 큰 자가 다음 세대를, 내 인생을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생계를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 당장 생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이 생계를 위한 믿음이라면은 지금 즉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믿는 이유는 생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주를 붙들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와 내 자녀가 후손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해서 주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든지 2000년 지난 유대인들이 다시금 조국을 재건한 힘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잃어도 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다시금 2000년 지나서 주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생계 때문에 조급했으나 인생 모두를 주께 맡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계를 지켜줄 수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제자들이 그대로 가르침으로 주어졌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즉 생계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새도 들판의 꽃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생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아버지와 겪었던 그 성령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전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나이까. 부모는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생존을 위해서 성전에 남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후손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절대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더 가까이 함이 내가 살아가는 귀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루쯤 한 번쯤 주일 빼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데 여기 아니면 어떤가, 가는 곳마다 계신데, 이런 믿음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런 신앙은 매우 건망진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가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제단,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눈물과 피와 땀이 섞인 이 성전을 찾아서 주께 무릎 꿇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빼먹음, 또 한 번에 빼먹음,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을 만들고 작은 나의 나태가 큰 실수를 만들어서 신앙을 통째로 갉아먹음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작은 것에 시험 넣지 말고 작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겸손해야 하며, 이 겸손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넘어질까 살피고 항상 작은 유혹이 나를 넘지 않나 살피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한 해도 이런 예배자의 정신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항상 하늘에 창고를 열어놓으십니다. 오늘도 주를 찾아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귀한 축복을 지금도 마음껏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려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귀한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